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라.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국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어린이,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를 한다면, 일반적인 부모를 한다면 누구나 다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삽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자녀의 형통한 삶을 위해서,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누구나 일반적인 부모라면,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부모라면 다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부모들, 우리들은 세계 어느 나라의 부모들과 비교해 볼 때 더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사는 것만 같습니다. 이것은 자녀들을 향한 교육열 하나만 보아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3월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한국의 사회 지표를 보니까 통계청이 조사한 이래 이 사교육비의 총액이 이 역사상 최고로 많이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무려 23조 4천억 원이나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가구당 소득 대비 이 교육비 지출률로 환산을 해보면 대략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신의 소득의 20에서 25%를 교육비로 지출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양은요, 소위 선진국들의 모임이라는 OECD 가입국 중에 1위입니다. 압도적으로 1위예요. 자신의 소득의 5분의 1, 많게는 4분의 1, 3분의 1을 교육비로 지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30대, 40대, 50대, 또 60대 이 자녀를 둔 부모들은 노후 준비할 여력이 없어요. 당장 자녀 교육 시켜야 하고, 취업 준비도 시켜야 하고, 또 결혼 준비도 시켜야 해, 결혼도 시켜야 하기에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이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60대 이상 돼서 어르신들의 삶이 참 여유가 없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젊어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연세가 드셔서 노후 준비가 잘 되지 않아 힘들고 어렵고 여유가 없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섭리가 특별히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참 많은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요.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알고 있는 것이 많이 없어서 더 잘해주지 못하고, 더 이해해주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주지 못해서 늘 죄인 같고, 늘 자녀 보기에 부끄럽고 안타까운 것이 부모 마음, 솔직한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와 또 자녀들의 형통한 삶,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축복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복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친다 한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자녀들의 삶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자녀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복을 받은 사람들의 그 가정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바로 다윗입니다. 역대상 16장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대상 16장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그동안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빼앗겼던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고 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들어오자 다윗이 너무 기뻤어요. 온종일 춤을 추고 기뻐 뛰면서 축제를 벌였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과를 마치고 한 다윗의 행동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역대상 16장 4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무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다윗은 왕입니다. 하루 온종일 얼마나 정무가 바빴겠습니까? 그 일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어요. 자기 집에는 누가 있어요?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을 축복하려고 집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복이 누구로부터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집안의 가장이 이렇게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 축복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왜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 자녀들과 그 후손들을 왜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앞길을 왜 형통하지 않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축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축복하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자녀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저녁에 퇴근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를 축복하고, 낮이나 밤이나 시간이 나고 틈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야 할 텐데, 그렇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야 할까요? 오늘은 그 답을 본문에서 찾아가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은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그들에게 명하신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하고 하나님의 섬기는 제사를 담당하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사명을 맡기시려고 제사장들을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처음 제사장이 바로 모세의 형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에요. 그런 후에, 그렇게 제사장을 세운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이 어떻게 축복해야 하는지 그 내용까지 설명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여기까지 듣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다음 같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 말씀은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구약의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신 말씀,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실제로 구약의 시대의 제사장들 외에는 하나님을 축복할 권세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감히 빌 권세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려면 제사장을 찾아가서, 영적인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약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부르고 계셔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실 때 특별히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다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에게도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처럼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축복을 선포할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목사 같은 성직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사명을 준 성직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구약시대와 다른 점은 역할과 사명의 구별일 뿐이지 구약시대 똑같은 제사장들과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세상을 향하여 축복을 선포할 권세가 있음을 알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복을 비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복을 빌어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고 날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러므로 우리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므로 세상을 향하여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고 날마다 복을 비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광야에 살고 있었어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낮에는 40도가 넘어가는 열사의 땅이고 밤에는 오히려 영하로 떨어지는 혹한의 땅이에요. 그것은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실 수 없는 곳이고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은 아주 빈곤한 곳이에요. 맹수의 출몰이 자주 있고요, 도적대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사람 살기에 아주 적합하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40년 가까이 살아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연하게 제사장들로 하여금 안전과 보호, 인도와 보호를 위한 하나님의 너희를 지키시길 원한다라는 그런 축복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사는 세상 또한 광야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아니, 광야보다 더 삭막하고 더 황량하고 더 사랑이 식은 이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살고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이 세상 곳곳에는 여전히 폭력이 난무해요. 학교 폭력은 근절되지가 않아요. 병영과 군대 폭력도 사라지지가 않아요. 또 직장과 사업장 속에서,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이 폭력, 또 가정에서도 폭력이 사라지지 않아요. 얼마 전에 교직에 계시는 한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했는데요, 학교 폭력에 관한 말씀 여쭈었더니 웃으시면서 말해요. 학교 폭력 절대로 안 사라져요. 예전과 같이 육체적인 폭력, 드러나는 폭력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더 조직화되고 더 집요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한 세상을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살고 있어요. 장성한 자녀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 후손들이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부모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떠합니까? 이 세상은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세상이에요. 곳곳에서 성범죄가 끊이지를 않아요. 성희롱이 사라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린 자녀들의 이런 영혼을 파괴하고 잘못된 성지식을 심어주며 가정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음란물이 인터넷상에서 막 범람하고 있어요. 그런 세상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들과 후손들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여, 나의 아들 나의 딸을 지켜주옵소서 라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엔 사건 사고가 끊이지를 않아요. 교통사고, 안전사고, 또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자연재해도 많이 일어나요. 또 언론에 날마다 보도가 되는 강력범죄들이 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를 보게 되면 과연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살 만한 그런 안전한 지대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렇다면 우리 부모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 부모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나의 아들을, 나의 딸들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며 자녀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세상에는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강탈하려는 그런 이단과 사이비들과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신념과 잘못된 이념과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세상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살고 있어요. 마치 이리 때 마냥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의 영혼을 강탈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세상,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의 믿음의 부모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라며 날마다 축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친다 한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언하는, 축복의 기도를 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나의 자녀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이 기도가 매일매일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매일매일 하시는 귀하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둘째로 우리가 어떠한 내용으로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까요? 축복해야 할까요? 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우리가 축복하며 우리의 자녀를 위해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따라서 신약의 모든 제사장이 된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 또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축복하며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25절에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은혜의 히브리어 원어가 하난이라는 단어예요. 하난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은총과 사랑을 말해요. 일반적인 은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와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말해요.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에서 소위 성공하기란 참 쉽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을, 신앙의 양심에 따라 살고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의 사람들과 부딪혀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양보하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맘 아프게 하고 빼앗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 세계에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특별한 은혜와 은총과 사랑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와 은총이 없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이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하나님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날마다 축복하고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이 이 은혜를 받아서 세상 사람들과 싸워 경쟁하며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양심을 지키면서 승리하며 탁월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이 특별하신 은혜와 은총이 그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활짝 열려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25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은혜를 주시되 어떻게 주신답니까?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면서 주신답니다. 그의 얼굴,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다음 같은 이미지, 다음 같은 장면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를 처음 출산한 그 산모가 이 가슴에 아이를 품고 새근새근 잠을 든 그 아이를 바라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미지를 연상해 보세요. 그 엄마가 아이를 바라보면서 기분이 어떠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아들이, 딸이 처음 태어났던 날,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고프지 않았을 것이고, 밥을 드시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았을 것이고, 세상 다 가진 것 같았을 것이고, 참 막 감격스럽고 기뻤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눈물도 흘렸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미지를 연상하시면 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쳐다보시면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감격하시면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참 다행스러운 거예요.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후손들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은총인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원하나이다, 원하나이다 라고 축복하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하여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 얼굴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또한 이 권세를 부여받았으니 세상을 향하여,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날마다 축복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잘 봐야 돼요. 평강의 히브리어 원어는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샬롬입니다. 샬롬. 이 샬롬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샬롬은 절대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이 평강이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고 노력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발버둥 친다고 얻을 수 있는 평강이 아니에요. 샬롬이 아니에요. 이 샬롬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출처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산물이에요. 이 평강의 은혜 샬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마음과 생각이 안 무너져요. 영혼이 강건합니다. 감사할 수 없을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일찍이 이런 은혜를 누린 사람의 신앙 고백 함께 보겠어요.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물론 시적 표현이니까 과장적인 표현이 많이 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땅이 변하고 막 산이 흔들리고 바닷 가운데 산이 빠지고 바닷물이 막 솟아나고 뛰놀고 그 넘침으로 산이 막 흔들려요. 이런 세상 속에,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누구나 다 두려움을 느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샬롬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여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하나님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이여 평강의 은혜, 샬롬의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날마다 축복하며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이 샬롬의 은혜가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이 마음과 생각이 많은 상처를 갖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악해요. 그리고 환난과 핍박 속에 그래서 영혼의 심한 내상을 입은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은 건강할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의 영혼은 안전할까요? 건강할까요? 혹시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 미래에 대한 불확실로 인해서 두려움 속에 있지는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떨고 있지는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거듭된 실패와 좌절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열등의식 속에 하루하루 세상 낙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사람들에게 막 휘둘려서 막 대인기피증에 빠질 정도로 세상에 기쁨 없이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세상을 살면서 기쁨 없이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 있지는 않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 부모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여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날마다 샬롬의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샬롬의 은혜가 임하여 주셔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때로 살다가 어찌할 수 없이 사건 사고에 휘말리기도 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영혼이 내 상을 크게 입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샬롬의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거 기도해야 돼요. 매일매일 해야 돼요. 아침에 출근할 때도 하고 퇴근할 때도 해야 되고 시간 날 때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 권세를 주셨다는 것과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권세를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이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될 책임과 의무 또한 우리에게 있어요. 이제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축복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길 원하노라 라고 날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녀들의 구와 후손들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의탁하세요. 또한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일반적인 은혜와 은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은혜예요. 특별하신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날마다 축복하며 기도하세요. 나아가 하나님이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샬롬의 은혜가 우리 나의 자녀들과 나의 후손들의 삶 속에 온전히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축복하세요. 그런데 이런 축복하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만큼 자녀를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쏟아가며 애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중보기도 한들 부모만큼 자녀를 위하여 마음을 쏟아가며 애절하게 기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자녀들을 영적인 고아 만들지 마세요.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세요. 이것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이것보다 우선시해야 될 건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예요.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샬롬의 은혜, 평강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